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는 써놓지 않았는데 성가대 오늘 찬송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이 성가대 찬양 제목이 쿤바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탄압 속에서 시련 속에 있을 적에 노래를 불렀던 그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근데 제목이 쿤바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의 언어이겠구나라고 보통 생각은 하지만 원래 그 뜻은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갔을 때 그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영어로 이야기하던 Come by here, my Lord 이런 주님 여기에 오소서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담겨 있는 그 언어를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발음을 하기를 쿰바야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 메시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 전체를 다 담는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함께 나눈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지요. 하늘에선 기상이병이 속출할 것이고 땅에서는 전쟁의 소식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울음소리가 가득할 것이고 땅에서는 전쟁의 소식과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미래 탓에 지도자들이 그 권위가 의심받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인자가 하늘에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지요. 그러면서 29절에 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자연의 변화를 보고 우리가 계절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는 이 세상에 그런 흉포한 일들이 생긴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인 줄 알라고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 끝에 이 모든 일이 곧 일어날 것이고 천지가 다 사라지게 되더라도 당신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말씀을 더 덧붙이시죠. 세상의 망조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 너희는 고개를 들고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너희들의 영혼을 온통 다 삼켜버리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재난에 압도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 다음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을 때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복음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설레는 그 마음과는 전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기분 나쁠 정도로 우울하고요. 또 암울한 말씀이 오늘 교회 복음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더 느껴지는 이유는 특별히 25절부터 묘사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구절 하나하나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지구와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판박이처럼 박아놓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서서히 각종 오염 탓에 산과 바다가 정상이 아니지요. 건강을 잃은 지구가 계속 아프다고 하는 신호를 기후변화와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옵니다. 3년 동안 지속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리고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지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과 공포로 계속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26절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그렇게 간단히 표현을 했는데요. 그 뜻은
높은 지위에 앉은 지도자들이 의심받는 시대, 권위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대통령, 법관, 검찰, 국회의원, 시장, 그런 사람들이 권위가 있어야 될 테인데 그런 직임자들을 향해서 국민들이 의심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법도 안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계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권위 없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 어디서도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세대,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경고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런 세상, 내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대림 그리고 성탄입니다.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한자어 대림 이렇게 씁니다. 대림절. 대자는 기다릴 때, 임자는 오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대림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옮겨 놓은 것인데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대림이라고 하는 한자어와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원래 교회가 이제껏 사용하던 단어와는 약간 그 뉘앙스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합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한자에서는 우리가 기다린다, 그리고 오시는 분,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과 오시는 분 둘 다 동등하게 강조가 됩니다만, 고대 교회로부터 사용된 이 용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기다리는 사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저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오시는 분, 오시는 사건, 이거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건 안 갖건 상관없이 우리 세계 속으로 낯설게 갑자기 침투해 들어오시는,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건이 바로 아드벤투스, 우리가 소위 이야기는 대림의 사건, 성탄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대림이라고 하는 한자어와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껏 사용한 이 단어의 그 속뜻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성경과 예수를 믿는 특정인들의 신념과 견해로 비춰지기 쉽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 공간 속으로 침투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전 세계적인 그런 사건이 됩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시는 하나님, 달려오시는 하나님, 더는 손쓸 수 없는 세계, 예상할 수 없는 이 세계 속으로 급히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사건은 어쩌면 하나님에게도 모험이고요, 우리에게도 거룩한 모험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말이 모험이라고 하는 뜻의 어드벤처라고 하는 말의 어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면 세 가지 오심에 우리가 오심에 주목하라고 교회는 늘 가르쳐 왔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요, 또 오늘 말씀과 성찬으로 오시는 주님, 그리고 종말의 때 미래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오실 그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의 시간이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좀 어궁뚱한 질문을 머릿속에 이렇게 가득 담고 살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요, 대림절이 되다 보니까 이 시간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득 안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20년도 더 된 일인데요, 20년 전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
시간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서 한 두어 달 동안 아무것도 않고 도서관에 좀비처럼 산 적이 있습니다. 책만 보면서. 누가 그거 알아오라고 저한테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도서관에서 아침부터 저녁 낮을까지 계속 그 시간이 무엇인지 계속 찾던 그 기억이 있어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대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흐르고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누구도 이 시간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진 생각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묵상을 하는데 그 첫 단어가 뭐예요? 첫 단어가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초에? 그럼 태초 이전에 시간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럼 시간의 끝인 종말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종말의 때는 시간이 정지한 것일까? 흐르는 것일까? 우리는 보통 현재는 과거의 열매이고 미래는 오늘의 열매라고 그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하나님도 그런 시간에 종속돼서 사시는 분일까? 영원한 시간을 산다는 뜻으로 우리는 영생 또는 영원을 말하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영원의 때의 시간은 정지해 있는 것일까? 아니면 흐르는 것일까? 공회전하시는 걸까? 모든 사람의 시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일까? 느낌의 강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성경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단지 그냥 시적인 은유의 표현일까? 아니면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것일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그것을 구원사라고 말을 하는데 혹시 이건 믿는 사람만 알 수 있고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만 통하는 일부 견해 혹은 그냥 정신승리 아닐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구원하신다고 시간의 틀을 다 짜고 운영하시는 마당에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관한 약속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아셨을까? 혹시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미래와 현재, 과거를 넘나드는 시간의 초월자라고 하는 뜻일까?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새 창조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가르쳐 왔는데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시간을 딱 멈춘 다음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신다는 것일까? 등등 시간에 대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두 달 동안 도서관에서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컴퓨터를 사용하면 시간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뭐 별의별 내용들이 쭉 한꺼번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야말로 한 20년 전이니까요. 컴퓨터도 그렇게 뭐 발달을 하지 않아서 아주 그 기본적인 정보만, 특별히 한국보다도 독일이 인터넷이나 이런 게 굉장히 후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책이나 아니면 연구자들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한 두어 달 도서관에 썩어가다가 답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런 질문에 답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처럼 좀 덜 떨어진 동양인만 이런 질문을 하나보다 하면서 결국 포기하고만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그냥 훅 지나갔어요. 그동안 새카맣게 제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요, 김지호 집사님이 제 책상 위에다가 책을 한 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김지호 집사님이 직접 번역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 딱 들으면서 고생하셨겠구나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딱 펼쳤는데
그 책을 펴고 눈이 확 트였어요. 20년 전에 그렇게 고민하다가 생고민하면서 답을 얻지 못하고 기억에서는 이미 삭제해버린 시간에 관한 책을 그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제목은 바울과 시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도서출판 100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다 읽고 나서 제가 김지호 집사님은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읽어보니까 사실은요 매우 재미없고 어렵고 한 줄 한 줄 나가는데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한 줄 한 줄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매우 유익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여기저기 막 메모하고 줄 그어가면서 마치 시험 전날 그렇게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그렇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하면 완전 수면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오늘 이 대림절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 싶은 그 구절이 있어서 그거 하나만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과거, 오늘, 현재,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틀로 설명하길 좋아하죠. 그러면서 이 셋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늘 함께 이어져서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줘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는 과거에 의해서 정의되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결과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열매가 우리는 늘 오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 다음 말이 또 재밌는데요. 그렇다고 오늘이라고 하는 정체도 모호하다. 뭐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계속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재는 미래의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이 더 이제 아주 훌륭한 표현인데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는 낯선 짐승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아리송한 문장이죠. 풀어 말하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주님 오시는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만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과 내일을 과거와 현재, 과거에서부터 일어난 사건들의 총합이라든지 열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의 현 상황은 우리 힘으로 파악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고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미래로 종말의 사건으로 오늘 현재를 압박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오늘의 현실을 미래가 바로 미래의 그 사건이 오늘의 현실을 뒤흔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저자는 우리의 오늘은 모호하고 미래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전엔 누구도 맞닥뜨리지 못한 낯선 오늘로 만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오늘은 낯선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저도 오늘 굉장히 낯선 짐승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고백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우가 오늘 그 촛불 점화를 하면서 오늘 이 대림절이기 때문에 대림초를 붙였는데요. 대림초가 보라색 4개 그리고 가운데 흰색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4개의 보라색 초는 언제예요? 대림절 한 주 한 주 가면서 4번의 주일에 하나씩 붙여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초는 언제 붙여요? 바로 성탄절 아침에 붙입니다. 근데 시우가 어디를 붙였어요? 성탄절을 붙여버렸어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같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낯선 사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깊은 뜻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구나. 이미 우리 안에 기다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성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상치 못했지만 낯설지만 낯선 짐승처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시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시우 고마워. 이렇게 주님은 절박한 오늘, 예상치 못한 우리의 시간, 절망한 우리의 시간 속에 낯설게 들어오십니다. 낯선 짐승처럼 그렇게 우리 시간에 들어오셨지만 그분 또한 전혀 낯선 방식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몸, 우리의 상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을 고치십니다. 그것이 성탄이지요.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바로 아드벤투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림이죠. 오늘 구약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 그날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낯선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감싸고 회복시키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영화를 보면 종종 이런 장면이 아주 단골처럼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초를 다투는 긴박한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악당이 건물 옥상에다 시한폭탄을 숨겨놓고 그것을 작동을 시킵니다. 딱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주인공은 그걸 찾으려고 온갖 시련을 거쳐서 온몸이 바스러지도록 옥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찾아내긴 찾아냈는데 맨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딱 그걸 멈추려고 그러니까 파란색 전선이 있고 붉은색 전선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폭탄은 찾았는데 계기판에 남은 시간은 몇 분밖에 없고요. 몇 초밖에 없고 이걸 멈추려고 파란색을 끊어야 돼 아니면 빨간색을 끊어야 되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막 해요. 근데 답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못 얻고 결국은 그 사람이 결정을 하고 한쪽 전선을 끊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영화는 어떻게 끝나나요? 해결이 돼요. 무조건 이 영화에서는. 그게 영화예요. 언제나 주인공이 바른 선택을 하고 상황을 종료시키는데요. 전형적인 해피엔딩 스토리가 영화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폭탄이 설치되고 버튼이 눌린 걸 알았다면 반드시 주인공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잠깐의 시간을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작동시간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 대림의 시간에 함께 대입해 볼 만한데요. 주님이 우리의 시간에 들어오신 시간부터 또는 징조를 우리가 알게 된 그 시점부터 종말에 이른 작동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진작에 행동해야 됩니다.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옥상 끝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모험을 감행을 해야 되고 악한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을 알았다면 내일이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이를 두고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고개를 들라, 스스로 조심하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도서간으로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 강림하실 날이 가까워왔으니 주께서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이 넘치게 하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날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시간 안에서, 이 대림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뜻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감싸여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 우리의 현실은 바로 여기 벌거벗은 성탄목처럼 그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세상,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4주간의 대림절이 오시는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낯설지만 거룩한 모험, 그리고 깨어 기도하며 절제하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이곳에 오시어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탄으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